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뭘 드셨는지 알겠어요?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 뇌의 건강법, 기억을 좋게 하는 음식, 운동, 방법 이런 것들이 책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뇌에 좋은 음식도 이렇게 뇌에 좋은 약도 이렇게 많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 건강에도 힘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해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 8장에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33절, 34절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8장을 참 수도 없이 많이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 중에 6절 말씀도 저에게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18절은 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았고 28절, 37절과 같은 말씀이 굉장히 제가 신앙을 지켜오는데 큰 힘이 되었던 귀한 말씀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그리고 결혼, 출생, 육아 문제,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료가 뭐예요? 재료가 흙입니다. 흙.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죄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으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육신, 땅에 묻힌 육신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또 많은 성경에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무덤이 열리고 그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심판의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믿으십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말했습니다. 남자, 여자 그런 것 말고, 부자, 가난한 사람 그런 구분도 말고, 건강하고 병든 사람 그런 것도 아니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그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 정리가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육신을 따르는 자하고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읽었잖아요. 생각의 차이요. 생각의 차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사람은 밤낮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생각이 악합니다. 생각이 추합니다. 생각이 무지하고 무모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기주의죠.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나 깨나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돈과 관계된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도 적지 않게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마치 돈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과 같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된다 하더라, 그래서 그저 그런 생각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의 결과가 참 무섭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굴복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사업을 하든지 직업을 가든지 그 모든 생각,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이면 장흥 LD마트에 그 예배를 갑니다. LD마트에. 제가 청년 시절부터 알았던 그 순천의 장로님이 거기에 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러시아 선교를 하잖아요. 그 러시아 이응래 선교사님 동생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부탁해서 한 2년 지금 예배하러 다니는데 그 LD마트가 이 장로님이 그런 사업체가 서울, 광주, 순천, 장흥 뭐 이렇게 전국에 다 있어요. 1년이면은 거기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프랑카드로 딱 써서 붙여놨는데 500억 달성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기업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기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선교를 위해서 합니다. 선교. 자기 형님이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이 선교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좀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고난을 겪고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때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6절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생명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시지 않나요? 그러려면은 영에 속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도 사라지고 성령 안에 새로운 평화가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돈이 평강 아닙니다. 권력이 평강 아닙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때 참 많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육의 생각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는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을 말씀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아무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삶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내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영을 따라서 살게 되면 영에 속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시체 그러죠. 시신 뭐 시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시체가 됩니까? 언제 시체가 돼요? 여러분이나 저도 다 언젠가는 시체가 안 되고 싶어요? 우리 다 시체 됩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것을 혼이 떠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혼이 떠났다. 근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다시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남아있는 것은 흙으로 만든 육체뿐입니다. 그것이 시체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생기를 어디다 불어넣었어요? 코에다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코에다 이렇게 손을 대보잖아요. 숨 쉬냐 안 쉬냐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무엇과 같은가? 죽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내면서 4대 교회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말씀처럼 교회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 향은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우리가 행동하고 살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같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육신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육신의 법, 세상의 법, 죄의 법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칼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 현대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3번 나타나신다라고 말했어요. 첫째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베들레헴 땅에 오신. 두 번째는 영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시고 영으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호혜사 성령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3번 오신다라고 칼바르트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어디에 거하셨나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그 다음에 갈릴리 여러 곳에서 가버나움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셨고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시고 유대 땅에 사셨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누구의 마음에 성령이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잘 들으세요. 잠깐 우리 안에 오셨다가 다시 나가시는 분 아닙니다. 단위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거하신다는 말은, 그분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우리 육신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고 죄 짓고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거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모셨다면 우리가 누구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성령 따라서 살아야죠. 주인 되시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면서도 역시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누구누구 미워해라, 원망하고 불평해라, 죄짓고 살아라,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명하시겠어요? 그렇게 감동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감사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이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라. 말씀 듣는 자리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가서 주의 말씀 들어라.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예수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전에 나는 없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를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은 몸도 살려내시는데 못 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여러분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또 다른 것을 예수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오후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목적이 그 속에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삶의 지혜도 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을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은 삶이 아름답고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사람이 되시고 영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삶이 사라져서 생명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자로 이전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영에 관한 생각을 갖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셨으니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감동 감화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